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복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찬양을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을 통찰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생명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하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놀란 사랑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비록 백신 접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여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 얽매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경건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잘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관대하면서 주님에게는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 인정하며 참으로 선한 성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길을 주님께 맡기며 참으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런 가운데 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계획한 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이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과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교회 주변 환경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참으로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저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와 봉사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근심하며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편지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6월이지만 저희는 6월을 통해 지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6.25의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평양에 불었던 영적 부흥운동이 머지않아 다시 북한 땅에 일어나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굽의 흉년에 들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해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위정자가 넘치게 하시사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가올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실 때에 이런 모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은 위로와 평안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방송으로 여러 봉사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역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말만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옵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이 빨리 오나요? 눈 감았다 뜨면 주일이 오고, 눈 감았다 뜨면 주일이 오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남편이 집안에 있는데 아침 차려주면 또 점심 차려야 되고, 점심 차려주면 또 금방 저녁 차려야 되고. 그런 것처럼 저는 설교 준비하면 월요일 날 뭐 하지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그게 좀 마음이 정해지면 월요일 날 밤이 좀 편안하게 잠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 오늘 가르친 거 내일 또 가르치면 되니까. 물론 학생들이 뭐라 하겠지만은 학생들은 대상이 바뀌잖아요. 1년 한 학기 지나면 바뀌고 한 학기 지나면 또 바뀌는데, 교회는 사시 자체를 30년, 40년, 50년 계속 여기 앉아 있으니까 누가 죽을 맛이에요? 힘들어요. 이거 목사 하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가수들은요, 자기 하나 히트친 거 하나만 나오면 그거 계속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사람들이 그것만 불러달라고 하는데 목사들은 설교했던 얘기 또 설교하면은 금방 그 다음 날 또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지라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설교할 것이 많냐고. 성경 66권이 다 설교할 내용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문 목사가 왜 갑자기 야고보서 끝부분을 설교하는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제가 이전에 옛날에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를 쭉 강의를 하다가 그만 어디서 끝났냐 그러면 5장 13절 12절까지 하고 끝났어요. 13절부터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다 못했어요. 끝에까지. 그래서 그 뒷부분 못한 부분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19절 20절 말씀, 야고보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설교 서두에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 말씀 보면 너희 중에라는 말은 너희 신자들 중에, 너희 교회들 중에 그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썼던 초대교회 시대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교회를 떠난 자들에 앞서 먼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구원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제 한자를 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은 봐봐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써왔어요. 견인.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참고 인내한단 말이거든요. 견인. 그래서 견인이란 말은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말인데, 무엇에 대해서 굳게 참고 인내하느냐? 내 믿음을,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굳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이 교리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견인이란 시작.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일 것이며, 또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구원론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견인이란 참으로, 시작.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일 것이며, 또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의미한다. 그럼 이제 나를 봐봐요. 우리 자신들을 봐봐요. 나는 과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고 믿음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나한테 묻는다면 그건 모를 일이에요. 나는 끝까지 믿겠다라고 내 의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나중에 일제시대처럼 판때기 위에 못 박아놓고 예수 부인하면 봐주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송판에 못 올라와 있는 이 위에 걸어 올라가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송판대기에 못
박아놓은 그 위에 여러분 그 못 뾰족뾰족한 그 못 위를 걸어가시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지금으로 우리 지금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 내 심령이지만은 박해와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나는 진실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배반했다면 결국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회개의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만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물질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버렸거든요. 성경 인물이에요. 성경 인물들이. 우리 영동교회에서도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보다 훨씬 더 말, 고백,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아직도 그분을 기억해요. 그분이 새신자 성경 공부 과정 끝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그 세상 말고 그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중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났거든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 뒤로도 교회 오시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안 듣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닐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내 기억으로는 거의 8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도 나는 완전히 그분이 거듭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 편의 말씀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양편의 모든 말씀을 다 붙들어야 돼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 약속도 믿어야 돼요. 자, 말씀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미 과거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말씀 읽어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끝까지. 그다음에 다음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본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 즉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참 믿음인지 아니고 어떻게 아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이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 견인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을. 첫째는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 아멘. 진짜 그래요.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자, 둘째. 시작.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자만이 중생한 증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이 중생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아직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신앙을 붙들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내가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따라해봐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9절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떠난 자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 사람들은 참 신자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떠났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신자가 아니니까 떠날 수도 있다. 아니면 참 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건 우리 판단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신자인지 참 신자가 아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 그 사람들을 교회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그들을 돌이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해놨고, 허다한 죄를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해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자들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참 신자가 아닌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자들을 돌이킨다면 20절 말씀에 그들의 죄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 죄인들이 돌아오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함 받는다고 한 걸 보면은 여기서 교회를 떠난 자들은 참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와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해요. 우리가 왜 요즘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말이 가나안 성도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지만은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고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모르죠.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집에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것을 나는 여전히 신자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를 일이죠.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나 현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작.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와 그 진리를 떠나 교회 밖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을
일단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참믿음과 중생에 이르지 못한 사람, 성도의 견인에 실패한 사람으로 봐야 해요. 그렇게 봐야 해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돌이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돌이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신자가 못됐다. 성도의 견해에서 실패했다. 끝까지 아직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람들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돌이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미혹되어 떠난다고 그래요. 미혹되어. 미혹하다, 미혹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플라나오. 정말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고 1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게 플라나오예요. 다 길을 잃어버렸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미혹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당시에 교회를 떠났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일단은 그 당시대부터 통해서 한번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읽어봐요. 마귀와 이단과 교리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다고 했을 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가 이단과 교리와 유혹이에요. 성경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된 교리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의 미혹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들이 숨어 있고, 이 성경을 쓰던 그 당시 시대에도 벌써 이단이 나타났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영지주의 이단.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은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단이냐? 영지주의는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물질. 그리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면 이 악한 물질의 세계에 붙잡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했죠.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미혹하는 메시지죠.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미혹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만 미혹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장로 교단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PCUSA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도 우리 장로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미국의 장로 교단은 우리 한국의 장로 교단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 교회가 굉장히 벌써 2014년의 일입니다. 2014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제 221차 총회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어요. 동성결혼도 목회자가 주례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결의했어요. 제221차 2014년 6월 달에. 그리고
그 이전 3년 전에 총회에서는 뭘 했냐 그러면 동성애 성직자를 안수를 허용했어요. 그 동성애자도 목사하라고 안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미 동성애자도 목사하라고 성직자 안수를 허용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1만 교회, 거기 PCUS가 1만 교회, 1760만 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미국의 장로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 결정을. 동성애자도 목사 될 수 있다. 안수를 주고, 또 동성애도 서로 결혼할 수 있다. 동성애 주례도 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PCUSA 그 교단의 헌법을 개정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 결혼에 대한 정의를 개정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라는 이 문구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 이런 말로 개정을 해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동성애를 허락해놨으니까 법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았지만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동성애가 명백한 죄라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엄청난 죄라고 이미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나왔던 웨인 그루듬의 조직신학책을 보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일지라도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놓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도 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진리를 떠난 교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느냐?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이 시대에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이 시대에도 핍박 때문에 기독교를 떠났어요.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시대의 핍박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마 시대부터 받는 핍박이에요. 로마 국가로부터 받는 핍박이죠.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예수와 진리를 명백히 떠난 것이죠. 예수와 진리를 명백히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떠나느냐? 두 번째,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받는 박해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유대인들끼리. 그걸 요즘에도 여러분 지금도 유럽 여러 지역들을 가보면 어떤 도시가 있냐고요. 도시 중에서도 한 구획, 우리나라로 보면 한 동 정도 될까요? 한 동 정도 되는 이 집들은 지붕 색깔이 다릅니다. 그 집은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라고 그래요. 유대인 집. 저도 헝가리에서 그런 집들을 많이 봤어요. 지붕 색깔이 딱 달라. 이 딱 구역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율법 지키는 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정확하게 핍박과 박해라고 말하기는 그러겠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무섭다고 무섭다고 교회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어쩔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너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오면 너 구상 책임 물을 거야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욕심과 시작. 욕심과 정욕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말씀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말이 방금 위에서 말하는 플라나오,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 욕심 차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만 뭐만 할 때 이 만자를 잘 붙여야 돼요. 이 만자 때문에 뭐가 돼요? 욕심, 욕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 좀 더 있었더라면, 돈만. 좋은 직장만 가졌더라도, 내가 공부만 더 잘한다면, 공부만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학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만 잡는다면, 좋은 직장 잡겠다고 교회 떠나고 못 떠나고 다 떠나고. 내가 돈만 더 있더라면, 돈만 더 벌면, 그래서 돈 벌려고 직장 열심히 일하러 가니고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만자. 욕심이에요, 욕심. 거기에 만자가 붙으면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진리에 약해지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자를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붙여야 돼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면 믿음만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예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만자를 거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만자를 거기다 붙여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죠.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욕심되는 것에 만자를 붙여버리면 결국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돈만 더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돈만 더 있으면 내가 직장만 더 좋았더라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텐데, 뭐만 거기에 만자를 붙이면요 교회를 다 업신여기고 진리와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여기게 돼요. 결국 그 욕심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러면 네 번째, 왜 교회를 떠나느냐? 읽어봐요. 교회와 시작.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의 역할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성도들 자체가 성도들과 분쟁과 싸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이 성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자체에 실망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머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 자체가 교회에 있고 성도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읽어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 조심해라. 이와 같이 혀도,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서로 상처를 줍니다. 비방과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교회 자체가 또는 성도가,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성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현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뭘 권면합니까? 미혹된 자들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따라해 봅시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이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했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사도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냐? 무엇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눈에 크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목회자로 교회를 목회했을 때 교회 성도를,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 교회에 잘 나와서 출석한 사람들이 눈에 크게 보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결석한 사람들이 눈에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눈 초롱초롱 뜨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잔뜩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주보 띠적거리다가 쳐다봤다가 벽 쳐다봤다가 어디 봤다가, 목사는 눈 초롱초롱하고 목사 쳐다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갈까요? 이거 뒤적거리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갈까요? 모르죠. 목사가 안 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은 오늘 나와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나오면, 저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어디 갔지? 왜 안 나왔지? 그래. 설교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워 뒤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왜 그래요? 목회자이니까 그래요. 목사이니까. 설교학 책을 보거나 교수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말은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들이 공통점이 그래요.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보다 설교를 안 듣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왜 그러냐고, 교회에 출석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설교가 잘 된다고.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신경 쓰고 안 나와 있는 사람이 신경 안 쓰이고 주보 뒤적거리는 사람이 신경 안 쓰인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요. 목사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면 비유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2명 있는데 밥을 그냥 주기만 주면 후딱 그냥 한 그릇 막 순식간에 뚝딱 먹어쳐버리는 아들하고 밥맛이 없고 몸이 약해가지고 숟가락만 들면 깨작깨작 깨는 이 아들,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마음이 많이 쓰여요? 밥만 주면 후딱 먹어치워버리는 그 아들이 그냥 마음에 더 마음에 크게 들어와요? 아니면 밥 죽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 줘도 밥 제대로 먹지 못하고 깨작깨작하고 병약한 이 아들이 마음에 더 쓰여요? 아픈 이 병약하고 마음에 잘 먹지도 못하는 이 아들이 마음에 더 걸작거리고 더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밥을 뚝딱 줄 때마다 2-3그릇씩 비워버리는 이 아이가 더 좋고 더 마음에 쓰인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모는 그래. 보모. 예를 들면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남의 새끼들 키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밥 잘 먹은 놈이 더 신경 많이 써요. 신경 쓰인다. 더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마음에 더 들어와 박히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집에 아들 2명 있는데 큰 아들은 무슨 장수? 집신 장수.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 그런데 이 엄마하고 이 부모님은요 맨날 걱정이에요. 맨날 걱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해요. 왜? 햇빛 쨍쨍 내리쬐면은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수 이게 우산 안 풀려서 어찌하나. 또 비가 철철 내리면 아이고 또 우리 첫째 아들 집신 장수 이 집신 안 팔리면 어찌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이에요. 걱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많이 권면하잖아요. 초점을 바꿔야 된다고,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햇빛이 쨍쨍 나면 우리 첫째 아들 집신 잘 팔려서 좋고, 그 다음에 비가 잔뜩 내리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잘 파니까 좋고,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으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고. 부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잘 되는 아들이 있고 안 되는 있으면 안 되는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도 누가 더 크게 보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눈이 더 많이 가 있어요? 길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는 길을 잃고 어딘가 사라져버린 그 양에게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서 집에 있는 아들보다도 집을 나가버린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잖아요. 그들을 찾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그들을 찾으려고 더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자녀,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와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더 크게 쓰이는 거라요. 그래서 그들을 찾는 겁니다.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그래요? 말씀 봐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또 어떤 여자가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식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쳐봐요.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을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온다라고 말합니까? 말씀 읽읍시다. 또 찾아낸 즉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내 잃은 양을 찾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가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몰랐어요. 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진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아들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진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기도에서 설교했는데 엘리야가 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을 권면하고 있냐? 엘리야의 이 사역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어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 일을 또 누가 해서요? 예수님이 완성했죠.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진리로 떠나버린 이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허다한 죄가 덮여지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떠나버린 영혼들을, 진리를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인도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성경 말씀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켜야 되는 아버지를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모,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녀들 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먼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의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떠나는 죄인들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 어쩌면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가까운
이후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이 이후 성도들 우리가 다시 교회로 불러 모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뭐 야고보나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한 사람만 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이 영혼들을 다시 불러오는,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은 두 가지로 다 해석돼요. 어떻게 해석되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을 사망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고 자기 죄를,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헬라의 원문에는 그렇게도 해석되고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또는 돌아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돌아온 그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는다라고도 해석되기도 해요. 둘 다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둘 다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20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미혹된 길에서 이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결국 나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영혼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내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이라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돌아온다면, 또 죄인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영혼도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용서받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의 축복이죠. 영원토록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이 있습니다. 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 전도 간증하러 온 사람들은 항상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것을 겸하여 간증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미혹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목회자인 야고보의 이 마지막 권면,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라는 이 권면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먼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여 그 크신 능력을 알고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또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이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업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에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 앞에 올리는 이 감사 예물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일천번제 예물도 주님께 올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드린 예물마다 그 제목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머리 숙인 사랑 주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또 연약한 육체 외에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급적 참여해 주시고 또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 가정 예배 잘 드려주시고 혼자 예배 드리기가 여의치 않으신 가정들은 성경 읽기로 또 대체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혼자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요초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미혹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이키며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돌이키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이키며 또 돌아서게 하기를 소원하면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